드디어 이제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다른 말로 펜티코스트, 성령 강림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또 다른 말로 이제 이거부터 아는 사람들은 대단한 분들이지. 교회 생일. 오순절은 펜티코스트는 교회의 생일이에요. 교회의 탄생일이라 신약. 특별히 거기다 하나 글자를 붙이면 우리 신약 교회의 탄생일. 또 오순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That's my son. I'm so proud.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이게 참 좀 아쉬운 부분인데, 원래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 7월 첫째 주에 기념해서 여러분 헌금봉투 받으시잖아요. 맥주 감사헌금. 그 맥주절을 하고 있는 거는 왜 한국은 7월 첫째 주에 하는가? 한국은 주로 보리 농사를 그때쯤에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오래전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실 때 그 날짜를 한국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나 원래 성경적인 절기로 한다면 오순절, 오늘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오순절이 지금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맥주.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문화권이 중국 한자를 차용해서 쓰다 보니까 보리 맥자를 쓰니까 헷갈리는 거야. 근데 실제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미 50일 전 무슨 날이 시작됐죠? 무슨 절기가 50일 전에? 첫 번째 절기인 6월절, 무교절이라고 불려지는 6월절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보리 농사가 보리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 땅은. 그래갖고 지금도 보리를 걷고 있고, 지금 이 오순절에는 저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어떤 추수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휘트. 밀의 추수. 우리는 쌀이 주식이지만은 한국 사람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미국 사람처럼 뭐가 주식이에요? 밀이 주식이기 때문에 오순절이 중요한 날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날이에요? 무지무지 중요한 날이에요. 그걸 근데 조금 안타깝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한국식으로 좀 바꾼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맥주절. 이거의 원어는 샤부옷. 히브리 언어는 샤부옷. 샤부옷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오순절의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he Weeks라고 되어 있어요. The Festival of Weeks. Week, W-E-K, 주. 왜? 오순절은 뭐 하는 날이기 때문에, 무슨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 보리의 첫 열매를 거뒀던 그날로부터 몇 주간을 세라. 야, 이렇게 답을 가르쳐줘도 대답 안 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야. 몇 주간을 세라. 7 weeks. 7주간 49일을 날마다 오멜게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루하루를 세라 카운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7번째 되는 주의 다음 날이 무슨 날인 거예요? 오순절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말은 한자로 오순, 다섯오에다가 열순자를 써갖고 50일째 되는 날. 그게 이제 그리크어로 가면은 펜타코스트, 거기서 영어로 펜타코스트가 온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오순절 교파란 말이에요. 어셈블리 오브 갓이. 성령을 주창하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절기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오는 시간들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오순절에 대한 의미들을 한 3-4가지만 먼저 정리해드린 다음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성경 본문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순절은, 자, 이스라엘은 7개 절기가, 하나님의 절기는 7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23장에. 그 7절기 중에 3대 큰 빅절기가 있단 말이야. 빅 페스티벌. 그 3대 절기는 6월절이라 불려지는 무교절, 이거 2개가 같이 있으니까 하루 이틀 사이로 6월절, 그리고 오늘 지금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4개월 뒤에 오는 장막절, 초막절이라 불려지는 수장절이라 불려지는 이 3가지는 다 뭐와 관계 있느냐? 따라해봅시다. 추수. 하비스트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때는 뭐를 추수하는 거예요? 보리. 오순절 때는 밀. 그리고 이제 가을에 들어가는 이 장막절, 초막절 때는 나머지 모든 과일과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는 다 뭐와 관계가 있다? 추수. 추수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 신학교적으로 보면 영혼 추수랑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농사의 추수를 거두고 있지만 그거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인 거고, 실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의 추수의 이 절기들을 추수와 연관시킨 건 이 절기 때, 이 하나님의 모이는 이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시간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영혼의 추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순절하고 여러분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 미래 추수랑 관계 있다라는 걸 이제 먼저 배워야 되고, 자, 두 번째,
오순절 이제 잘 배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 파스토 우리 한인교회가 비록 사막 이 데저트 한가운데 있지만은 교회 외형은 작고 아직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진짜 이제 알짜배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좀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프라우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이런 말씀 여러분 어디 가서 못 배운단 말이에요. 내가 신학대학원에서 애들 가르칠 때도 거기서 이런 거 가르치지도 않았어. 여러분은 대학원 이상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기본적으로 박사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멘. 단단한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죽만 먹으면 안 돼.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이 절기로서의 그런 시간을 배울 때, 오순절은 미래 추수란 건 영혼의 추수를 뜻하는 거구나. 자, 또 오순절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건 좀 이따 더 나와요. 두 돌판, 십계명,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은 계명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계명인데 그 계명의 원래 뜻은 이따 나오죠. 오늘 그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 두 돌판, 이 약속의 말씀, 율법은 뭐냐면 약혼 증명서인 거예요. 무지무지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연인, 당신의 약혼자, 배우자로 선택한 그 증명서를 모세를 통해서 나눠준 게 두 돌판,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율법을 너무 스틱하게 생각하잖아요. 율법, 무슨 우리 어떻게 지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인증서야, 인증서. 약혼식이 시내산 오순절 때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기억하시면 돼요. 두 돌판은 뭐다? 율법,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야 약혼 증명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 두 돌판, 왜 오순절날은 두 떡을 만들어요. 떡덩이를 두 개를 만들어요. 그런데 무교절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6월절 때. 6월절의 떡에는 이스트, 누룩이라고 그러죠. 누룩을 넣어요, 안 넣어요? 6월절 때는 안 넣는단 말이에요. 무교병, 딱딱한 맛도 없는 그 과자 같은 빵을 먹는단 말이에요. 오순절 때는 달라요. 부풀어 오른 빵 두 개를 만들어요. 두 덩이를.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재를, 곡물제사와 번제 같은 걸 같이 드리거든요. 왜 빵 두 개를 만들었을까? 그것도 왜 누룩, 성경에서 누룩은 90%는 다 네거티브, 부정적인 뜻이에요. 그런 죄예요.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파지티브, 아주 긍정적인 쪽으로 쓰여요. 누룩. 왜 오순절 때는 누룩을 넣고 부풀어오른 빵을 만들었을까? 자, 이 두 떡은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동시에 왜 또 두 개일까? 몰라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동시 구원.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한 세 사람, 원 뉴맨,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실증적으로 보인 날이 오순절이에요. 놀라운 날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유의 주이신, 만유를 통행하신 예수님 안에서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교회도, 이스라엘 유대인도, 헬라인도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저분은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비극적인 사실은, 슬픈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가장 처절하게 비극을 맛보는 시간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썬데이 모닝 11o'clock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썬데이 모닝 11o'clock이 되면 이 미국 땅, 멜팅팟이라고 불려지는 멀티레이스들이 모여 사는 이 땅이 가장 극명하게 민족대로, 언어대로, 족속대로 모이는 날이 썬데이 11o'clock이야.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오늘 지금 대도시마다 지금 이 플로리다 이 사람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사탄이 뿌려놓은 이 계층 간에, 칼라 간에, 세대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스트러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결코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원 마디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만유의 주이신, 만왕의 구속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아멘. 그런데 여전히
그러니까 미국은 큰 숙제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건 약간 이제 사회학적인 소설적인 그런 면에서 지금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복음으로 복받은 나라이고 이 복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을 나눠준 참 귀한 나라고 복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타까움, 그것도 이 예배하는 썬데이 모닝 11o'clock에 스페니쉬는 스페니쉬, 차이니스는 차이니스, 코리안은 코리안, 화이트는 화이트, 블랙들은 블랙. 한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인종도, 세대도, 계층도, 문화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원 바디가 돼야 돼요. 아멘. 전 우리 이 마스터 교회가 제가 오자마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직은 지금 이제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고 다음 세대는 많이 안 보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스터 지역은 흑인도 많고 스페니쉬도 많고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여기 지금 그런 교회들이 있는지 제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방문할 기회도 없으니까 정말 여기가 그런 다이멘션한 멀티레이스들이 모이고 모든 세대 모든 계층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주께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뜻들이 숨겨져 있는 이러한 비밀들이 숨겨진 것이 무슨 날이다? 오순절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또 교회들이 오늘 우리 신약교회들이 모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실제 목사님들도 많이 몰라요. 모르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이 오순절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딜까요? 성경 66권 중에 사도행전 2장이 딱 떠올라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발 맞아요. 그런데 그건 반쪽이에요.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신약이 시작되는 신약의 오순절인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오순절 사건은 출애굽기를 가야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신약교회보다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순절의 처음 오순절. 자, 거기서부터 우리가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 반석이가 이제 제깍제깍 잘 도와줄 거예요. 이제 많이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성경 찾을 시간이 우리가 벌써 지금 10분 전부터 12시야. 이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시작도 안 했는데 점심 먹어야 돼. 우리 그만할까요? 아니면 배고파도 1시간 더 할 거예요? 1시간 더 하셔야죠. 아니 이분네들이 그만할 거예요? 1시간 더 할까요? 네, 합시다.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아. 아이 진짜 실족한다 실족해 내가 진짜. 자 빨리 가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자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뭐라고 돼 있어요? 빨리빨리 반응하세요 여러분. 3개월. 이게 잘못된 번역인 거예요. 영어를 그래서 같이 봐야 되고 더 정확하게는 그래서 헬라어를 봐야 되는 게 그리커를 봐야 되고 히브리어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뭐라고 돼 있냐면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라고 돼 있어요. 제 영어 발음이 나쁘니까 여러분 못 들었을 터인데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뭐예요? 세 번째 되는 날의 첫째 날. 그러면 이게 며칠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첫째 달의 14째 날 저녁에 출애굽을 했어요. 첫째 달, 퍼스트 먼스의 14째 날에. 그리고 지금 시간이 며칠 정도 흐른 거예요? 계산해보면 약 46일 정도가 흐른 거야. 46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시내산에 오른 거예요. 시내산 주변에 이제 딱 도착을 한 거야. 그 시내산 주변에 오던 날이 뭐예요? 3개월 되던 날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아쉬운 번역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번역을 한 거예요. Third month, first day, 셋째 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들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방, 이교, 가짜 이 세상 종교의 세상 문화의 교회가 지금 침투를 받고 있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를 중국어를 써갖고 우리는 지금처럼 월화수목이라고 그러죠. 비슷하죠.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Sunday, Monday, Tuesday 이런 식으로 하죠. 이거 어디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12달의 이름들이 다 있죠.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뭐 January, February, March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애들 나이 때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의 이야기 같은 만들어진 책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에. 그 그리스 로마에 있던 신들이나 신들의 어떤 그런 문화, 거기서 따온 이름들이 썬데이, 몬데이, 튜스데이, 웬즈데이, 제니어리, 페브러리, 마치, 준, 줄라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개념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신 다음에 쉬셨더라. 해가 지고 다음 날이 오니 첫째 날이 지났더라. 둘째 날이 지났더라. 셋째 날이 되었더라. 첫째 달이었더라. 둘째 달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시간 개념을 쓰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문화가 교회 문화조차도 이런 이방의 것들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신들의 이름을 이방 신들의 이름을 빌려다 썬데이 태양의 날이잖아요. 예. 썬데이 생각해봐야 돼.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이 날은 8번째 날인 거예요. 첫째 날인 거예요. 첫째 날. 첫째 날. 그리고 우리가 신학 교회식으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로드스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썬데이란 말 안 쓰고. 그죠? 이런 것까지 하면 10시간 해야 돼. 10시간. 10시간 하고 밥 먹어야 돼. 나도 배고프기 때문에 지금 냄새가 너무 좋아 오늘. 오래 버틸 자신이 없어. 자, 빨리 가야 돼. 자, 아무튼 그런 시간 속에서 46일째, 47일째 되면 요 근간에 시내산에 이르렀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을 거기다 놓고 너는 나에게 올라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너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두 돌판, 아까 우리 잠깐 배웠던 율법의 말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19장 16절부터 25절이에요. 셋째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도착한 날로부터 셋째 날 되는 날에 자 19장 16절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이건 이따 사도행전 2장이랑도 똑같이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16, 17, 18절만 읽어볼게요. 같이 앞에 있으니까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더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은산이 크게 지동하며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중매장일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오신 줄은 뭐 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약혼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과. 아멘. 여기 중매 역할을 쓴 사람이 그 당시 누구였던 거예요? 모세. 모세. 지금은 누구일까요? 목사님. 지금은 누구일까요? 성령. 그분은 보혜사. 우리를 이끄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내 능력에 무슨 중매를 써. 보혜사이신 성령께 여러분 잘못하면 나 이만희 돼요. 신천지.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잖아. 나 보혜사 할까요 이제부터? 아니요.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가 되셔갖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누구께로 인도하는 거야.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을 알고 읽고 듣고 들으니까 재밌잖아요. 아 성경에 이런 정말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게 그냥 읽는 게 아니구나. 자 그런데 빨리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약혼식은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아쉬웠고 불행했던 일은 뭐냐면 모세가 이 약혼식을 중매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은 20장부터 이제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모세에게 디렉션을 주고 있는, 인스트럭션을 주고 있는, 이렇게 앞으로 해라, 성막도 이렇게 만들고 뭐도 뭐 어떻게 하고 뭐도 어떻게 하고 그 얘기,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갖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2장에 가면 이게 19장이랑 32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율법 얘기를 잠깐 한 거고 인터액션으로 이 32장에 가면은 무슨 일이 읽어봅시다. 32장 25절 시작. 모세가 본즉 자, 모세가 본다는 건 뭐예요? 이제 율법을 받아갖고 이제 시내산 정상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딱 두는 거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뭘 만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골든 카우를 만들었단 말이야. 저 월스트리트에 있는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신으로 골든 카우를 만든 것처럼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21세기 우리들도 세계의 최고 중심지,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보이는 LA가 아니라 뉴욕, 그 월스트리트 그 중앙에다 뭘 만들어놨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놨잖아. 골드만삭스가 그 앞에 있는 회사 앞에 있다며요. 그게 여러분 사진으로 뉴스 같은 데 많이 보셨을 거야. 이따만한 황금 송아지, 거기서 사람들이 막 기념 촬영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 막 만지고 그거 만지면 돈 벌까봐.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혼인계약서를 받는 그 기다림의 순간에 백성들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신, 자기들이 애굽에서 익숙했던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격분하죠. 돌판을 던져버려요. 하나님도 진노해버려요. 이 백성들 내가 이젠 더 이상 케어 안 한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참 모세의 위대한 점은 뭐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생각하셨어요. 이것들은 안 돼요. 에이씨, 나랑 이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요.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모세는 달라요. 내 목숨을 죽이시고 나를 아예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그러려면 그 모세가 하나님께 협박한 거예요. 진짜 기도자는 그래야 되는 거야. 아멘? 진짜 중보자는 그래야 되는 거야.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이 죄지은 백성들을 죽이려면 제가 어저께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 한 톤만큼은 그만한 마음을 조금 느꼈어. 제가 아직 자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찡그리는 모습 안 보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울더라도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내가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 안 보이겠습니다. 내가 그냥 나름대로 제 마음으로 혼자 다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저 때문에 힘든 건데 우리 이보경 집사님이나 정 집사님 다들 걱정돼요. 내가 너무 미안해진 거야. 이제 나는 고민할 자유도 없어. 뭐가 아멘이야? 나는 자유를 박탈당한 나는 완전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제는. 더 열꽂히게 하네 막 진짜. 정말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모세만한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뭐 비교할 수도 없어요. 모세는 훌륭했어요. 그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중보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약속의 땅까지 대신에 광야 40년은 돌았지만은 광야 40년의 징계를 받으면서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되는. 자, 그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과 32장.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 실패의 가장 적나라한, 그 실패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25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32장 25절에서 29절. 자, 같이 이건 우리에게 교훈이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신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활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죄를 범했으면은 이게 좀 불편하고 어려운 말이지만 제 희생의 대가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 희생의 대가가 이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이 가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죄의 세력이 완전히 진멸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죄의 찌꺼기라도 정말로 제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첫 번째 오순절은 이런 비극적 사건으로 끝나버려요. 자기 친구를, 자기 가족을 3,000명씩이나 죽이게 되는, 3,000명 하니까 이제 뭔가 좀 힌트가 오고 있죠. 3,000명씩이나 죽이게 되는. 자, 그리고 시간이 이제 한 2,000년 정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교회들이 오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은 누가 가기로, 자, 여기서도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새벽 기도 때도 배웠던 부분까지 더 빨리 할 거예요.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먼저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르신 승천하신 일까지의 기록하였노라 라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데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예루살렘을, 이 약속, 예루살렘이라는 건 언약의 장소예요. 언약의 시간, 절기가 있는 것처럼 언약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감히 말하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은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인 거예요. 이 컨그리게이션이, 이 어셈블리가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이제 새 예루살렘,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임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의 예루살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약속의 장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약속,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이 절기 하나님의 약속 시간표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은 약속이란 개념을 그냥 뭔 약속이야? 아무 개념이 없어요. 노 아이디어.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아, 맞아.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 초실절의 열매로 부활하셨지. 약속대로 승천하셨지. 지금이 40일째네? 40일째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며칠만 더. 우리는 노 아이디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고 있었다니까요. 며칠만 더. 열흘만 더 있으면 무슨 날이 오는구나. 오순절이 되는구나.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아라. 옆에 사람한테 삿대질하면서 인사해봅니다.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하면서 기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란 건 뭐예요? 파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랬잖아요. 폭발시키는 힘이 있는 거야. 성령이 오시면 그런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그런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은 그러나 여러분이 힘자랑하라고 임하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 증인되라고 임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로 내 증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어 단어는 그냥 위트니스라고 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원래 이 위트니스라는 영어 단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라는 단어는 뭐다? 순교자인 것이. 목을 내놓는 자인 거예요. 목을 내놓는 게 누가 오셔야지만 목을 내놓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왜? 성령은 예수의 증거의 영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좋을 것 같죠? 자, 표정 내가 잘 지면서 해야지. 성령 받으면 좋을 것 같죠? 안 좋아요. 불행해져요. 성령 받으면 덕희 누나 성령 받으면 불행해져. 왜? 예수 때문에 목을 내놔야 돼. 이야, 무시워라. 이거 도대체 받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받으라 그러고, 예수님도 받으라 그러고, 앞에 있는 서목사도 받으라 그러고, 받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사람이에요, 영원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이 달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받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순교의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증인의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시고 1장 14절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혈육들이 있어요. 근데 천주교는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이건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천주교는 아주 위험해요. 제가 나중에 계시록 같은 거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미혹, 디셉션, 속이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게요. 이게 하얀색 교이고 이게 검은색 바탕이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되면은 구별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건 백이고 이건 흙이잖아. 너무 쉬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회색 종이 같은 게 하나 있다고 쳐봐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마지막 시대의 미혹,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증거 표적이 이제 속이는 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어려워요. 아리까리한 거야. 긴가민가한 거야. 이걸 분별하시는 진리. 그래서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트루스. 뭐야? 스피릿 오브 트루스잖아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바스토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승천하실 때는 몇 명이 있었어요? 500여 명이 있었어요. 이게 고린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1장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은 몇 명? 120명. 그러면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간 동안 살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봤고 부활하신 것도 봤고 40일 동안 같이 또 더 살고 승천하는 것까지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0명은 떠나갔어요. 자기 길을.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들이 반드시 한 번 더 새겨 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기다리라는 언약을. 그런데도 380명이 떠나갔다니까요, 여러분. 120명만 남고. 이제 우리 스스로가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380명에 속할 건지 나는 120명에 속할 건지. 오늘 성령 안에서 120문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남아 기다리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을 이룬 그게 1장 14절이에요. 그 120명은 오직 기도에 힘쓰면서 나머지 열흘간의 기간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드디어 약속의 날 50일째 되는 날이 일어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은 읽어도 막 흥분되죠. 파워풀하니까. 자, 오순절 날의 이름에 다 같이 모여 있었어요. 계속 그 사람들은 열흘을 더 채우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이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급하고 강한.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빽빽한 구름 같은 데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 했어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출애굽기 첫 번째 50절 때는 빽빽한 구름과 같이 임하셨고 지금 이 두 번째 실제적인 오순절인 이 초대교회 때 50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 120명이 모여 있었던 데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이 공간 마가의 다락방의 공간을 나중에 여러분들 반드시 가게 될 거예요. 빨리 하셔야죠. 나중에 가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넓진 않아요. 요거보다 좀 더 적어요. 그 공간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 영광의 임재로 꽉 찬 거예요. 꽉 찼을 뿐만 아니라 온 집에 가득함이 일어났죠. 이 가득함이라는 것은 눌러도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 그 가득함이라는 게 원어 단어예요. 플레오라고 쓰여지는 헬라 단어인데 가득하며 마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덩어리 같은 근데 살아있는 움직이는 불처럼 불이 혀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불의 혀처럼 움직이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대요. 아멘. 자, 전체 공간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꽉 채워버렸어요. 우리 바스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만이 아니라 그 모여있던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머리 위에도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발라드는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스토 교회도 이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우리 각 사람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임했더니만 불의 침례가 임하였더니만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뭐였냐? 이걸 갖고 또 교파마다 신학적인 논쟁을 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데 시간이 없어. 그냥 무엇이 일어났느냐? 스피킹 인 텅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수요일 때, 금요일 때 계속 설명했잖아요. 방언은 넓게 보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스피킹 인 텅스. 우리 인간의 문자, 언어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혀의 소리, 음성, 사운드가 일어나는 다른 소리, 다른 음성들이 일어나는 speaking in tongues, 혀의 소리 같은 이런 한 종류. 또 하나는 뭐예요? speaking in another language. 이거는 지금 첫 번째 6절에서 8절에서 나온 본문은 뭐예요? 여기 모여있던 오순절을
맞이해서 16개 이상의 다른 지역에서 살던 다른 언어를 쓴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다른 방언의 말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알아들었다. 그 사람들은 알아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Speaking in another language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서의 방언을 한 거야. 이걸 가지고 이제 요즘은 그런 방언이 드물거든. 흔하지도 않거든요. 요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방언이 없다, 은사는 그쳤다라고 말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No. 있어요. yes 해야 되는 거, no 해야 되는 거. 나 영어가 짧으니까. 뭐, 안 돼. 틀렸어. wrong. You are wrong. 이것만큼은 당신들 틀렸어. 오늘날도 성령님은 똑같이 역사하셔. 그러나 그 방언의 종류가 이제는 speaking in another language보다는 표적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으로서 speaking in another tongue. 혀의 소리, 음성의 소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발설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래서 방언받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언받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자꾸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훈련하시란 말이에요. 왜? 스피킹이거든. 이게 혀가 움직여져야지만 이게 성령에 붙잡히면 혀가 꼬이면서 랄랄랄룰루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의 인성은 이걸 자꾸 짓누르고도 야 이게 뭐 뜻도 없는데 이게 뭔지 야 그러고 하지 마. 유치하잖아. 이건 마귀가 되는 생각인 거예요. 입을 여세요. 따라해보세요. 입을 열자. 소리를 내자. 우리 여기 바스도 식구들은 너무 양반집 딸님들만 있어갖고 소리를 잘 안 내. 여러분 중에 상냥받은 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대구서씨 약공자손 도리공파 26대 손에 삼정승 6대 판서가 조선 500년 역사에서 나온 딱 두 가문 중에 한 가문이 우리 가문이에요. 무슨 희한한 김씨하나랑 우리 조선시대 500년 역사에서 삼정승 6대 판사가 스트레이트로 나온 가문은 우리 가문이야. 내가 양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내 앞에서 품을 잡아요? 다시 입을 열자. 주먹 불 꺼지고 입을 열자. 소리를 내자. 흠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혀를 잡아갖고 랄랄라 누르려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부끄러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시간 때문에 빨리 넘어가고 있어요.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이방에서 모여있던 하나님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황한 거야. 당황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희들 아침부터 술 먹었지? 술 많이 먹었지? 새술 먹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갈릴리 어부였던 지식이라고는 손끝만큼도 없어 보이는 무식해 보였던 베드로와 나머지 11사도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설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해야 됩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구약, 당신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의 요엘의 예언서,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너희들 알지? 40일 전에 50일이 전까? 50일 전에 너희가 나사렛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너희들 그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었지.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소식 들었지. 맞아.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가 못 박았다고요? 너희가 못 박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너희 인생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원래 그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게 2장 36절에 기록된 부분이에요. 와 오늘 우리 발색이 잘 따라온다. 자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본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단순한 우리의 구원자로만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가 우리의 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의 우리의 구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나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선행돼서 이루어진 조건이 있어요. 이게 오늘 이 마지막 시대 교회 가운데 지금 설교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가 되주셔야 돼요? 주.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온 데부터 여러분에게 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회개라는 주인이 바뀌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우리 주 나의 구원자라고 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회개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 나의 부인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정확하게 이 모여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너 소정관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너 김미경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너 서방석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예배하러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의 주인, 바로 너의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는 헬라어,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 식으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받은 자,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이는 거예요. 우리의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이 1118장의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이거야.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주님, 예수님은 구원자. 이거 한 문장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도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경건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반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반응이 나왔어요?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마음에 찔림을 받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불편함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많이 떠나갔구나 지금. 이 완고하고 완악한 인생의 모습이 발견되면서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찔림만 일어나면 안 돼요. 가늠이 가도 찔림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목매라졌어요. 이건 교만 중에 교만인 거예요. 찔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영어 발음은 안 좋지만 영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하세요.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를 물어보셔야 돼요. What shall we do?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 질문을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들. 이 질문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38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회개하여, 주인이 바뀐단 말이에요. 돌아선다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는 말은 원래는 정확히 백티조, 침례라고 했잖아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셀프가 죽는 거예요. 내 목적이 죽는 거예요. 내 가치가 죽는 거예요. 내 꿈이, 내 이상이, 내 현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주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혹은 성령의 선물들을 받으리니. 두 가지 다 이거 외에 다 좋아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되신 은사와 열매들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이켜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어지는 삶을 살면 우리가 약속하신 오신절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혹은 그의 은혜와 은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아멘. 그 주인공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지금 시간 때문에 오늘 절반도 못하고 일단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 위해서는, 자, 아까 처음 시내산에서 있었던 구약에 일어났던 첫 번째 오순절 때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교회 시대까지 성령은 오셨는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이 아주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 또 다른 보혜사이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어요. 내가 가는 걸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가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 영이거든요. 영.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 영이 어디로 와버리는 거야, 아예.
우리 심령 가운데 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의 주인이신 새 영, 이 성령께서 와주셔야지만 이제는 돌판에 쓰여진 율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새겨져 버리는 거야. 아예. 내 심령의 판에 그냥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역사를 우리 이 지금 성령 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와주시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 너희가 악한 자라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이 실체가 되는 우리 바스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저께부터 마음에 다짐하고 있어 지금. 내가 어저께 반쪽 실족했지만은 그래 누가 더 센가 보자. 지금 이 교회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다. 나는 못해 솔직히. 근데 인간적인 어리석은 마음이지. 성령의 불이 뚝 떨어지면 그때 문 닫아버릴 거야. 아무도 못 들어오게. 뭐 그런 생각, 그런 유치한 생각까지 제가 했어요. 에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저는 기대가 돼요. 너무너무 좋아 우리 교회 환경은. 왜 좋은가? 제가 어저께 밤에 잠을 자는데 집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전 솔직히 원래 오늘 본문에는 그 부분은 넣지도 않았었어요. 너무 지금 남을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밤에 자려고 하는데 에스겔 37장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은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뼈다구들 너무 오랫동안 죽어 있어갖고 마른 뼈다구들 막 먼지 나는 뼈다구들이 막 날리는 골짜기를 본 거예요. 그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죽은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말하면 우리 성도들도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래요? 대언해라. 하나님의,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살아나라라고 말해라. 살아나라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있던 뼈들이 뚝딱뚝딱 막 맞춰지는 거야. 그런데 사는 것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살지 않았어요. 말씀이 임했는데도 살지 않았어.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제 뭐라고 그래요? 에스겔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선포해라.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선포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생기여 불어오라.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듣고 생기여 불어오라 하고 선포하니까 사방에서 마치 오순절날에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읽었던 것처럼 급하고 강한 빽빽한 구름처럼 정말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막 불어오니까 그런 많은 뼈다귀들이 갑자기 뚝뚝뚝 되는 그 뼈다귀들에 이제 살기가 붙으면서 갑자기 축축축축 움직여지면서 이 뼈다귀들이 뭐가 됐더라고 이렇게 됐어요. 아미 오브 갓이라고 돼 있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버렸대. 여러분들이 우리 군대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대. 미국 군대가 세계 최강이지 저리 가라 그래. 하나님의 군대가 최강이야. 그 하나님의 군대로 누굴 불러주신 거야? You guys.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다.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1장 8절 듀나미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 파워를 받는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제가 와요. 우는 사자처럼 온단 말이야. 어둠이 온단 말이야.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자식들의 불순종이 오고 사건 사고가 온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훔치는 놈처럼 온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군에는 여러분 힘이 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한 방에 날려버리십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피가 있고 그 권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제가 되는 날이 이 오순절의 성령날인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리바이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지금 우리 안 믿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 답답해요. 마치 원수의 견고한진처럼 얘네들이 도대체 언제나 예수님께로 올까?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의 프레셔예요. 성령이 오시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식, 내 자식 새끼 하나조차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갈 수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멘. 기대하시면서 기다리면서 이 오순절의 성령 역사를 정말로 다시 한번 정말로 내 것으로 나의 오순절로 우리의 오순절로 더 나아가서 이곳 파스토의 오순절로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오순절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순절의 약속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되어지는 그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이 주의 생기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곳 바스토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살려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미국 가운데 한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오순절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이 오순절의 예배의 주인공 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가운데 이 미국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